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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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사순절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영적인 초대에 응답하는 절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서부터 사순절은 시작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제자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인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의 유다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부강해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경제, 정치, 문화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근육질의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이것저것 병이 있다면 그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어느 순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 주변에서 날아오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찬 노랫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영광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때 이사야는 절망합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적인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사무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공포와는 다른 경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지식, 경험, 지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헛된 자기 만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던 옷의 얼룩이 대낮이 되면 환히 드러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허물에 눈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 너무나 존경하여 어려워하던 분을 마주하게 될 때 혹 실수하거나 어설픈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에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진 자신이 썩 괜찮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참된 빛을 만날 때 그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그가 순간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인됨이라는 큰 간극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순간 무수한 죄가 생각나고 부족한 점들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자신이 말로 지은 죄를 상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불평이나 저주, 욕설이나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같은 악한 마음이 입으로 표출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스스로의 내면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입술을 통해 악한 죄를 지어왔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다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음주운전 중에 경찰을 만난 사람처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도 드러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나름 선한 말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욕설이나 험담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파괴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사회를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이 노출되고 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점잖은 언어로 타인들에게 부담을 지은 일,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심판한 일, 잘 모르면서 미루어 짐작해 비난한 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들은 내용을 사실인 양 옮긴 일, 정의를 외치며 자신 안에 있던 불만을 쏟아낸 일 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감에 압도되어 있을 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와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바로 은총의 순간입니다. 거듭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사야는 이미 죽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죄를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 숯불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감 이외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받아들여짐의 시간에 그 치유의 시간에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희생이 아닌 감격과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있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사야를 부르신 이사야의 소명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했지만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스람마저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며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귀하고 기쁜 감격의 복음이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분명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기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말을 하며 살고 싶은 우리들의 입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독을 품은 말들을 뱉어냅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보내심에 합당한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